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내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놀라운 그 은혜 영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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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인도자가 지금 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흩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며 이곳에 있지 못하는 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 시험은 우리의 수단일 뿐 그것에 목매이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말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다짐을 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드릴 때 주님께서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온전히 받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만큼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설교자의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전하겠습니다. 광고 전하기 전에 제가 설교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 뒤에 있거든요. 설교문만 앞으로 좀만 보내주세요. 네, 좋아요. 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짜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예원아 반가워? 하은이도 반가워? 윤재는 아까 인사했지? 평안이 반가워? 자, 우리 서로 눈이라도 좀 마주쳐봐요. 그러면은 최선. 이 사람들이 왔구나. 그렇죠? 자, 좋습니다. 우리 예배는 매주 10시 반에 교제로 시작합니다. 이곳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 영상은 바로는 안 올라가요. 실시간은 안 하고 있고 오늘 5시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꼭 함께 모여서 10시 반에 언제? 10시 반에 함께 모여서 교제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늦지 않게 잘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잘 대비하도록 합시다. 네.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 1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심하지 마세요. 네. 잘 지켜서 우리 나중에 다 마치고 났을 때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는 놀라운 기적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 바이블 러버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기억하죠? 우리 바이블 러버스 잘 하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께 얘기했을 때 고3도 입학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한번 화이팅 해보세요. 500구절이거든요. 근데 연결된 500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6절까지 외우는데 그거 하나가 한 구절이 아니라 그건 6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종성이 화이팅! 도전! 자, 오늘도 공과는 온라인 공과로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에는 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이상이고요.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드려지는 손길에 더 한없는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넓이 깊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평안이가 헌금 섬기미로 섬겨주었습니다. 주님, 평안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어 새 힘을 받아 뛰어갈 수 있는 평안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버지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같이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혹시 똥군기라고 아세요? 똥군기라고 들어봤다. 들어는 봤다. 무슨 뜻은 못 들어봤어요? 그죠. 이렇게라도 해줘요. 들어봤다. 제가 그래서 소통이 가능할 것 같아요. 못 들어본 사람도 있죠. 들어봤다. 못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본 사람도 있고. 자, 좋습니다. 똥군기. 군기는 군기인데 잘못된 군기를 얘기하죠. 자, 주로 대학에서 발생합니다. 대학이 아닌 곳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대학이 아닌 곳에서도 있는데 주로 대학에서 발생해요. 참 이상하죠. 군기인데 저 말씀 제목으로 띄워주세요. 군기인데 분명히 군기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발생해요. 이상하죠. 이 똥군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처럼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고요. 특히 제가 다녔었던 예체능 계열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제가 원래는 06학번으로 학교를 가야 돼요. 평안이가 06년생이라 그랬죠.
새삼 느껴요. 어쨌든 제가 06학번으로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한 번 졸업하고 나서 12년도에 다시 갔어요. 1, 2학번이에요. 근데 1, 1학번이 있겠죠. 1, 1학번이 저랑 몇 살 차이일까요? 그러면 제가 06학번에 갔어야 되는데 1, 2학번에 갔으면은 5살 차이예요. 5살 차이. 저보다 5살 어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경종아라고 불러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후배님 아니면 후배 경종 후배 이렇게 해도 참 그래도 감사할 텐데 후배님 이렇게 해도 감사할 텐데 경종아라고 불러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마치 전통인 것 마냥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똥군기를 당사자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윤희야, 이쪽으로 나올까? 나랑 아이 컨택을 좀 하자. 좋아요. 자, 이런 똥군기 당사자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당사자들은 방금 윤희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군기 당사자들은 전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통. 아니 똥군기가 전통이라고 불린다고요. 전통이란 이름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이 똥군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망진창인 전통은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성경에 잘못된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이런 거 이야기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손으로 밀을 뜯어서 이렇게 해서 먹었다는 거 기억해요?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때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잘못된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이전에 예전에 한번 나눴었던 적이 있던 그 전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참담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살이를 했던 그런 참담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울하고 억울한 삶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마음 가운데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규칙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규칙들을 세워나갔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식일에 대한 규칙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총 39가지. 몇 가지? 근데 이 39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9가지는 각각 6개씩 또 나눴어요. 그러면 39 곱하기 6 하면 몇이게요? 234예요. 안식일에 관련된 234가지의 규칙들을 그들이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34가지의 규칙이 무엇을 위한 규칙이라고요? 다시 이 234가지가 어떤 걸 잘 지키기 위한 규칙이라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규칙이라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규칙.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만 있나요? 종서가 안식일만 있니? 아니지. 십계명을 포함해서 십계명 밖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만 234가지인데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는 세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많은 그런 규칙들을 세워나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지켜나갔어요. 잘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그게 어느 순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워져 나갔던 전통, 그들만의 규칙, 그들만의 전통을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는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도 있었어요. 자, 그 규칙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무엇을 지키며? 다시 한번 3절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무엇을 지켰다고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들이 있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고 시장에 갔다 오면 옷에 물을 뿌린 후에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단순히 위생을 잘 지키기 위해,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만 하면 손 씻잖아요. 이런 위생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규칙이라고요?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장로들의 규칙이라고요. 오케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씻고 옷에 물을 뿌린 후에 밥을 먹는 그들만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비롯해서 많은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부정한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이런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무언가를 손으로 만지고 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마이크를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와서 이 마이크를 이미 만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부정한 걸 만졌던 사람이에요. 그 누군가가 부정한 걸 만졌던 사람이 와서 이걸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이걸 잡았어요. 그럼 제 손에는 부정한 게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으면 된다잖아요, 지금 규칙에. 그렇죠? 손을 깨끗이 씻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은 그 순간 이 음식이 부정해지고 이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전체가 부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거예요. 자, 시장을 갔다 와서 옷에 물을 뿌리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시장 가면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요즘은 좀 줄어들었죠. 근데 시장에서 가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나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부딪히기도 하고 스치기도 하면서 내 몸에, 옷에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스치고 부딪혔던 사람 중에서 부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옷에 물을 뿌리고, 아니, 씻으면 좀 이해가 돼요. 빨아버리면, 옷을 빨아버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빨진 않고 그냥 물 좀 뿌린다고 정결해진대요. 어쨌든, 자, 그런데 제가 좀 섞였어요. 죄송해요. 자, 오케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죠.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해요.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들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지켰냐면은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벌점 0점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벌점 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 모범생이에요.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같이 아주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단순히 장로들의 전통을 잘 아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너무나 잘 지키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모습이 발각된 거예요.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절의 말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위생을 위협하는 더러운 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손? 부정한 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따지며 달려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6절 이후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6절 이후의 말씀으로 호되게 꾸짖으시는데 6절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6절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에게 너희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속마음은 아주 시커매요. 그런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자, 이제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 어떻다? 다시 6절 말씀 다시 볼게요. 기록하였으되부터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어떻다고요? 멀도다. 자, 7절 사람의 계명으로, 무슨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한다고요?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8절에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칙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칙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그 규칙만 남게 된 거예요. 규칙만 남게 된 거예요. 이 규칙만 잘 지키면 된다고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그들의 행태는 9절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9절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고르반, 뭐라고요? 고르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고르반이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좋은 뜻이죠.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기 시작해요.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이제 내 거는 없으니까 나 부모님 안 섬길 거야. 늙은 부모님 나 요양하지 않을 거야. 늙은 부모님 나 이제부터 나 몰라라 할 거야. 라는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고르반이라고 외치고서 이제 내 물건 없으니까 나 이제 부모님 안 섬겨도 돼. 라고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계명, 5계명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경하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공경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르반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고르반 외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이 재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놓고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변질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주 잘못된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질을 잃어버린 규칙들을 너무나 열심히 잘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잘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지켰을까요?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걸 알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지켰을까요? 심지어 그들은 잘못된 것도 몰랐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지켰냐면, 벌 받지 않으려고. 뭐 하지 않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옛날에 하나님 말씀 잘 못 지켰더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못 지키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 벌 받기 싫으니까 규칙 잘 지키자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의 초반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들이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겠다는 결단을 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겠구나 라는 결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원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규칙을 잘 지킴으로 벌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 규칙 잘 지킴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나 중심의 규칙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규칙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워졌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셨죠? 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계명 앞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 붙잡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 이 말씀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그 규칙만 붙잡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너 이거 실수했잖아. 너 이거 잘못 지켰잖아.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처럼 너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용도로 변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겠다는 그들의 결심은 어느 순간 본질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자 변질되어서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역할로 그렇게 변모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그 본질은 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많을 것입니다. 정말 많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있겠죠. 우리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그 말씀을 읽는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자, 기도하는 것도 본질이 있겠죠. 예배 드리는 것도 본질이 있겠죠. 찬양하는 이유도 본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 직장생활 하시는 것도 다 본질이 있는 거예요. 본질.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여러분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 복받기 위해서? 적어도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벌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런 것들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배의 핵심,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여지는 것이, 즉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처럼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오늘,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앞으로 계속해서 드려질 그 예배 가운데 본질을 놓치지 않는, 본질을 붙잡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가끔 예배를 드리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예배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 예배 좀 재미없어. 오늘 조금 재미없어.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오늘 졸리고 지루해. 이러쿵 저러쿵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다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어떻더라, 나의 중심이 어떻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붙잡읍시다. 아멘. 하나님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의 본질을 붙잡읍시다. 나의 유익, 나의 편의,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변질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우리 그렇게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붙잡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붙잡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기분, 나의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모일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마음 아파했던 우리의 날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조금 어떠하든 그것으로 좌지우지 되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으로 나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핵심이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나의 예배,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쓰러지고 넘어질 때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본질 붙잡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 우리가 본질을 붙잡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예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결단한 이 시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